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25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서 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듯이 주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감싸 주신다. 의인이 불의한 일에 손대지 못하게 하려면 의인이 분깃으로 받은 그 땅에서 악인이 그 권세를 부리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주님, 선한 사람과 그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비틀거리면서 굽은 길을 가는 자를 벌하실 때 악한 일을 하는 자도 함께 벌받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도 교회에 나오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에 참여하며 참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넉넉하게 임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장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제부터 꽤 많은 비가 내렸고 밤사이에도 쉬지 않고 비가 내린 것 같아요. 뭐 전국적으로 뭐 동시에 이렇게 시작되는 그런 장마가 뭐 몇 년 만이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고요. 또 이렇게 7월 달에 맞게 오는 장마가 뭐 몇십 년 만에, 39년 만에 뭐 지각장마다 하는 이름을 붙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이 오면은 뭐 장마가 오는 거는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올해의 장마 상황은 여러 가지로 뭔가 좀 이상하다 하는 생각들이 들고요. 또 이게 기후 위기, 뭐 기후 변화, 뭐 또 이제 기후 재앙이라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만이 아니죠. 요즘 뭐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캐나다는 49.5도를 찍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캐나다 그러면은 되게 추운 나라, 단풍국 뭐 이렇게 생각하는 막 가을 같은 날씨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가 뭐 49.5도를 찍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캐나다의 뭐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인가요? 거기서는 이 폭염 때문에 7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그래요. 평상시 아주 무더웠을 때보다 약 3배 이상의 지금 희생자가 나온 상황이라 다들 지금 놀라고 두렵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시베리아 그러면 떠올린 단어가 동토라는 단어를 떠올리죠. 시베리아 그러면은 뭐 거기 항상 눈 쌓여 있고 막 거기 그 시베리아 호랑이들도 살고 막 그런 곳인데요. 거기도 지금 매일 30도가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30도. 그 시베리아가 이제 거의 뭐 30도면 여름이잖아요. 우리 해수욕하는 그런 나이가 그런 기온이 됐다고 하는데 모스크바도 역시 이 털모자 쓰고 다니는 그런 동네도 지금 34도를 넘어서 120년 만에 가장 더운 6월을 보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에스토니아라고 하는 나라도 34도를 기록해서 116년 만에 기록을 깼다고 하고요. 또 핀란드 하면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산타크로스 고향이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눈이 오는 술록들이 있는 건데 거기도 지금 32도 가까이 올라서 최고 기온 기록을 갱신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가 이 지경이니까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북미가 지금 다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요. 미국도 지금 45도를 넘는 곳이 부지기수고요. 가장 높이 올라간 데는 54도를 찍었다고 합니다. 지금 수십 명이 거기도 목숨을 잃고 있어요. 더위로. 기상학자들이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고서 미쳤다, 괴물 같다, 기후 변화가 아니라 이제 정말 기후 재앙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한답니다. 기후 전문가들은 이 기후 재앙, 이 기후 변화의 원인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고 그 온난화의 결과로 인해서 기류가 그 흘러가는 그 제트 기류가 흘러가는 그 흐름들이 멈추고 정체가 돼가지고 열섬같이 열돔같이 되는 그런 현상 때문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 잦아질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기후 상황이 됐습니까? 뭐 이제 이런 거는
질문 자체가 너무 식상하죠. 요즘 초등학생들도 다 알아요. 이산화탄소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져가지고 그 이산화탄소가 열을 바깥으로 지구 바깥으로 방출하는 역할들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라는 거는 초등학생들 다 아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뭐 이산화탄소 줄이기 캠페인을 벌이고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운동을 벌이고 있죠. 얼마 전에 한국에서 열렸던 P4G 정상회의의 주요 주제도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녹색 성장을 이룰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한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논의했던 그런 회의였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왜 많아져요, 그럼? 많아지는 이유가 참 여러 개가 있죠. 우리가 참 고기 먹는 걸 좋아하는데 이 소들이 먹고 내는 트림도 또 그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소의 마리수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도 많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인류가 우선 화석 연료, 석유, 석탄, 나무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떤 해결 방안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전기를 좀 많이 쓴다거나, 뭐 전기도 이제 화력 발전이나 이런 화석 연료를 이용해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뭐 재생 에너지, 뭐 천연 에너지,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조류 발전소, 태양력 열 발전소, 또 아니면 지열 발전소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연구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고 실제로 점점 그 활용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뭐 다 아시겠죠. 또 다른 이유로 지목된 게 이산화탄소를 점점 많아지는데 이 농도를 낮추려면 이산화탄소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식물, 나무, 숲을 가꿔야 된다. 라고 하는 건데 오히려 지금은 숲을 가꾸고 그 산림을 더 늘리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줄어들고 있다 하는 것이 또 아주 중요한 심각한 그런 현실 원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국제 환경단체에서 보내는 뉴스레터를 이렇게 받아보는데요. 엊그저께인가 왔던 거를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원주민 남성의 사진과 함께 그 사람의 이름은 파울로 구아자자라, 파울로 구아자자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뭐 브라질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숲을 지키는 수호자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마존 산림을 파괴하는 벌목꾼들을 막아서다가 그들에 의해서 잔혹하게 살해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 뉴스레터가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덧붙인 글에는 뭐라고 썼냐면 숲을 지키는 수호자가 48시간마다 한 명씩 목숨을 잃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래에다가 약 100여 명의 사람들 이름과 국적들을 이렇게 쭉 나눈 명단을 놨는데 제가 몇 개를 좀 읽어볼게요. 노엘 카스티오 아길라 멕시코, 알루이지우 삼파이우 도스 산토스 브라질, 스와미 기완 스와루프 사난드 인도, 브론셸 임피엘 필리핀, 마르샬 파타구안 필리핀, 알레한드로 카스트로 칠레, 바텔미 카쿨레물레와 콩고 민주공화국, 툴크나 캄보디아, 로버트 키로티크 케냐. 발음하기도 어려운 사람들 뭐 우리는 한 번도 뭐 만나본 적도 없는 나라 사람들이기도 한데요. 아무튼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한 100여 명 이상이 쭉 그렇게 나열돼 있더라고요. 숲의 수호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살해를 당하는 이 사람들은 누굴까? 그리고 왜 살해를 당할까? 그리고 왜 그들은 대부분 남미와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특히 저개발 국가의 사람들인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마존이나 아시아의 열대우림을 우리가 지구의 폐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면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숲을, 이 산림들이 파괴되고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거기에다 농작물을 심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선진국의 거대 자본들, 거대 기업들의 시도 때문이라는 것이죠. 반면 거기에서 그 땅의 조선 대대로 뿌리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숲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거기서 자기의 고향
자기는 삶의 터전인 숲, 강, 습지를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난한 사람들이겠죠. 결국은 돈 때문에, 결국 인간의 탐욕 때문에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살해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말 못하는 그런 자연의 나무 숲을 다 갈아엎고 거기를 황금알을 나는 거위를 만들고 싶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후 위기가 닥치면 지금과 같은 속도로 간다 그러면 지구의 기후 위기가요 거의 재앙급 기후 위기가 2035년에 올 거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부터 한 4년 정도 남은 건가요? 그런데 그 위기가 닥치게 되면은 인구의 3분의 1이 죽을 거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날이 와서 오면 이 중에서 3분의 1 죽으면 누가 살아 있을까요? 네. 그런데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반 이상이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 죽게 되는 3분의 1은 결국은 가난한 사람들이거나 힘이 없는 사람이거나 권력이 없는 사람들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로 그 3분의 1은 그 숲을 지키는 숲의 수호자들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가족들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 마을 사람, 그 나라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3분의 1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어가지만 사실 그 3분의 1의 죽음은 이 자본가들이나 이 기업들에게 볼 때는 뭐냐? 생산성을 높이고 우리의 인류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벌어지는 아주 작은 부작용이 지나지 않는다 라고밖에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 그 사람들은 절대 죽을 일이 없기 때문이죠. 아무리 기후재앙이 오고 난리가 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태풍에 끄떡없는 철옹성과 같은 그런 건축물 안에 살고 있을 것이고, 아무리 식량 가격이 비싸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들이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코 그들 자신을 위협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인류를 위협하는 이 기후 위기를 정말 인간답게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양광 발전 시설 더 많이 만들고 지열 에너지도 이용하고 교류 에너지도 이용하고 각종 재생 에너지들 막 하고 우리가 맨날 타고 다니는 자동차 그런 것들을 내연기관차가 아니라 이제는 전기차나 아니면 수소 연료 전지차로 대체하는 그런 거 참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완벽한 해결책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는, 이 기후 위기는 인간의 탐욕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방법들, 수단들을 바꾸는 것은 그냥 임시 방편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되지 않는다. 근본적인 어떤 해결이 제시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계속 제2, 제3, 제4의 기후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냐?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평화를 정착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평화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투고서 아니면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전쟁하고 하는 그런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생태계에도 평화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과 이 지구 전체,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생명, 모든 물질과 다 같이 포함해가지고 화해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결코 이런 위기는 종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이 최고죠. 그 다음에 이 우주에서 지구에서 제일 높은 지배자가 누구냐?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는 결코 이 세상이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런 생각 갖고 있다 치면요. 돈이 최고다. 돈 없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한테 착취당하고 지배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또 인간이 이 지구의 지배자라고 생각한다면 인간이 마음껏 자연을 파헤치고 뒤집어 엎고 막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런 것이 당연한 거고 오히려 잘하는 것이 되잖아요.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순례하면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노래로 부릅니다.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 상기를 한 거죠 다시.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하는 그런 환호로 이 노래를
끝맺음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 찬양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은 평화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평화를 원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결국은 우리 사는 세상을 평화로운 세상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분이야 라는 우리의 확신을 고백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찬양이고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된 우리도 지금 우리는 뭐 이스라엘의 평화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온 우리의 평화가 깃들기를 이러면서 그렇게 우리도 노래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가 약간 보면은 좀 의미가 있는 게 이 순례자들의 노래가 지금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우리에게 분지서 주신 땅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 땅을 이방인에 의해서 침략당해 있고 이방인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암시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순례자들이 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해방됐으면 좋겠다, 회복됐으면 좋겠다, 평화로운 세상이 열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희망, 그런 간절한 바람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실 거야라는 그런 믿음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나 현실이라는 건 항상 혹독하잖아요.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생활하던 뭐 30몇 년 동안 얘기할 때 보면은 우리가 책으로 볼 때는 뭐 그냥 뭐 수탈이 심했네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살아왔던 사람들의 삶은 정말 가혹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실제 그런 기대와 희망들을 품지만 실제의 상황들은 혹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과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가 하는 이런 의심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이 우리를 못 지켜주시네? 우리 땅 빼앗겼네? 하나님 약하잖아. 하나님 별 볼 일 없네.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하다는데 그 하나님 약속을 짓밟아온 다른 나라가 더 강하네.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 더 위대하네.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고 변절하고 배신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난 패배자 하나님 싫어. 하나님 더 이상 믿지 않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풍속,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풍속이 아니라 지배자인 이방인의 풍속을 따르고 이방인의 섬기는 그런 종교 행위들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방 풍습과 이방 신이 그들을 강자로 만들어줄 거라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분쟁이 생기고 논쟁거리가 있고 다툼이 있고 또 반목이 생기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바로 오늘 시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이 노래하죠. 의인이 불의한 일에 손대지 못하게. 즉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의 악한 풍습과 종교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세요. 어떻게? 악인의 땅에서 악인이 권세를 부리지 못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권세라고 하는 거요. 권세라고 하는 게 실제로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권세라는 게 있죠. 우리 많이 경험하고 있죠.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권세라는 것이 힘을 가지려면요. 그 권세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와가지고 몽둥이를 갖고 왔는데 가가지고 막 휘두른다. 그 몽둥이를 보고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서 그 앞에 나 때리지 마 하고 굴복하는 그 사람에게 이 몽둥이가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는 이 몽둥이보다 더 강력한 칼을 들고 있다. 그러면 그까지 몽둥이가 나에게 무슨 힘이 권세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나는 잘 피해. 네가 몽둥이 아무리 휘둘러봤자 난 더 잘 피해. 그러면 그 몽둥이는 나한테 아무 위력이 없는 거예요. 권세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거기에 굴복할 때 그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권세에 힘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이 권세를 부리는 것을 보고 그걸 부러워. 나도 저 사람 같이 되고 싶어. 나도 저렇게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힘 있는 게 옳은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의로운 사람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시인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러죠. 비틀거리면서도 굽은 길을 가는 자를 벌하실 때에, 비틀거리면서 그 길이 옳지 않은 것을 알지만 그래서 억지로 비틀거리면서 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걸 보고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옳지 않으면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는데, 그때부터 악인들은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불행히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역시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화보다는 권력과 돈이 훨씬 더 강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믿음이 온 세상에 유령처럼 떠들고 있습니다. 평화를 세우기 위해서는 악인들이 권세를 부리지 못하게 해야 되죠.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돈과 권력 가진 자들이 숭배하는 그런 물신주의, 만문 숭배 이런 거 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걸 거부하고 그 끝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은 쉽죠? 여러분, 자본주의에서 과연 돈을 이길 만한 게 있습니까? 돈과 결탁한 그 권력, 또 그 권력이 휘두르는 폭력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모두가 함께 잘 살자는 그런 세상 만들자고 시작했던 유토피아 공산주의 운동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 사람들은 탐욕이 없어. 탐욕이 없으니까. 어저께 뉴스 보니까요, 요즘 세터민들이 그 비트코인 사기를 엄청 당한대요. 그 국가에서 이제 그 지원받는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돈을 갖다가 다 사기를 하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북한에서는 다 준대, 공짜로. 집도 주고 뭐도 주고 전기세 이런 거 다 공짜래. 근데 누가 와서 이거 하면 돼, 공짜야, 그러니까는 그냥 공짜인 줄 알고 받았고, 또 뭐 달라 그러니까 줘야 되는 거냐고 줬는데 그게 사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하는 북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회에 결국 뭐냐, 탐욕이 없어가지고 정체가 됐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자본주의의 최후 승리가 사실은 선언된 사회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인간의 탐욕이라는 게 그렇게 어쨌건 동력이 있는 건 분명한데, 이런 탐욕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람과 자연과의 평화를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느냐,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결국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스스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의 핵심은 뭐냐, 결국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십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은 평화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 힘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 이것을 확신하는 이 믿음이 이 영적 전쟁을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의 약자들, 그 약자들을 다 죽이면서 그 지역에 피를 뿌리면서 이룩한 거대한 제국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죠. 그렇게 수많은 경쟁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들의 목숨을 빼앗으면서 만든 그것이 바로 뭐냐,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로마가 지금 있습니까? 반면 그 로마와 반대되는 자리에서 예수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갈릴리 촌놈 젊은 사람 하나가 악착같이 외쳤죠. 사랑을 외치고 평화를 외쳤습니다. 로마가요 이 촌놈 예수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로마는 망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전히 우리에게 전해지고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 또 다른 제국들이 이어지고 또 다른 강대국들이 나오면서 여전히 이 복음을 이기고 탐욕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복음은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누리의 평화가 깃들기를 하고 믿는 마음으로 찬양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지난달에 제가 설교하면서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을 항상 마음에 품고
또 입으로 이 고백을 하고 또 삶으로 실천하면서 살아라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그때 제가 따라해 봅시다. 나는 평안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보자.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오늘 말씀도 비슷한 결론이에요. 오늘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온누리의 평화가 깃들기를. 다시 한번. 온누리의 평화가 깃들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가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고 변절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물질 또 탐욕에 굴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하고 평화를 얻을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이고 무기입니다. 평화를 기원하는 모든 이에게 또 평화를 위해 살고 싸우고 투쟁하며 또 외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응답이 있을 줄을 믿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